새로운 한 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순간순간 인도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다시 살려주시는 그 체험들을 하면서 여기까지 오신 우리 성도님들께도 감사를 드리고, 마음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음을 여러분들께 고백을 합니다. 제가 2006년 11월 5일에 부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17일인가요 16일인가요부터 시작된 전국 일꾼 세미나를 일주일 동안 했는데, 그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 연구표와 5대 핵심 사역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신앙 공동체라고 하는 연구표 아래서 그 신앙 공동체가 반드시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해야 할 5가지 본질적인 사역이 있다 하고는 예배, 교육, 선교, 봉사, 교제, 이렇게 5가지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에는 그동안에 우리의 마음에 묵었던 모든 먼지들을 털어내는 그러한 시간들로 너희가 살리라 라고 하는 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지내왔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2008년부터 해서 향후 5년 동안 매년 그 5가지 핵심 사역들을 하나씩 중점적으로 집중적으로 부각을 시키면서 그 부분에 우리가 힘을 모으겠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올해 2008년 첫 해에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을 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쪽을 보시면 올 한 해의 표가 나와 있는데 참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입니다. 예배에 관해서 이제 올 한 해 동안 계속하여서 예배를 살리고 예배 가운데에서 부흥을 맛보고 예배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예배로 승리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 위해서 참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라고 하는 표를 가지고 한 해를 보내게 되겠습니다. 오늘 이 표를 가지고 제가 오늘하고 다음 주 2주에 걸쳐서 표에 관한 설교를 이제 하게 될 것인데, 그 본문이 요한복음 4장입니다. 오늘 우리는 21절에서 24절까지를 보았습니다만 이제 1절부터 쭉 4장 전체를 이제 보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21절 이전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에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또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이스라엘의 그 지리상의 행정구역을 아실 필요가 있는데, 우리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혹 새가족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은 3등분해서 이해를 하시면 쉽습니다. 그래서 남쪽 남부지역, 그리고 중부지역, 북부지역, 이렇게 3등분을 하시면 되는데, 그 남부지역을 유다라고 말을 하고 중부지역을 사마리아라고 합니다. 그리고 북부지역을 갈릴리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 3개의 지역으로 이제 이스라엘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은 남부에 있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런데 자라나시기는, 성장하신 곳은 북부에 있는 갈릴리 호수 근처의 나사렛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동네에서 자라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의 사역을 하실 때 대부분의 그 사역지가 이 갈릴리 북부 지역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저와 함께 성경을 이렇게 보시면서 이제 말씀을 보겠는데, 3절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4장 3절이요.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 이렇게 나오죠. 지금 예수님께서 계신 곳이 유대라고 하는 것이고 남부입니다. 그리고 북부인 갈릴리로 가시겠다, 이런 말인데, 왜 예수님이 남쪽에 있는 이 유대에 계시는가 하면, 원래는 갈릴리 북부 지역에서 사역을 하고 계셨는데 유월절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절기 중에 하나인 유월절이 되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서 집결하여서 절기를 지키게 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도 그 절기를 지키시기 위해서 남부 지역인 예루살렘으로 오셨던 것입니다. 거기에서 니고데모도 만나고 여러 가지 이제 성전 청결 사건도 거기서 일어나고요. 이렇게 하고 이제 다시
주 사역지인 갈릴리로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3절의 말씀이에요. 그때에 4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가신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남쪽에서 북쪽으로 가려고 하면 당연히 거치는 곳이 중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당시 남부에 사는 이 유다 백성들이 북쪽인 갈릴리를 갈 일이 있을 때에는 중부 지역인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아니하고 요단 동편 베레아 지역을 돌아서 북부로 올라갔습니다. 그 이유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굉장히 싫어했기 때문입니다. 왜 싫어했느냐 하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북이스라엘의 후손들인데 아수르에 멸망되어서 포로로 잡혀가거나 아수르 사람들이 그쪽에 와 있을 때에 같이 혼혈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의 그 정통성을 잃어버렸다, 혈통을 지키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 남유다의 백성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주 싫어하고 성경의 표현대로 하자고 하면 개 취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상종을 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그 사마리아로 통과해 가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떤 의도가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 사마리아 지역의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러서 이제 그 여행길이 좀 피곤하셨어요. 그래서 좀 쉬었다 가야겠다 싶어가지고 두리번하는 중에 우물이 있습니다. 옛날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주었던 우물이 있어서 그 우물가에 이제 앉아서 쉬고 계시는데 마침 한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길러 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 한 잔 주시오 이렇게 하면서 그녀와의 어떤 진지한 대화를 위한 접촉점을 마련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만남은 그냥 볼 때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사실은 정상적이지 않은 만남입니다. 9절을 한번 보시면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여기 힌트가 나오는데 두 가지 이유에서 정상적이지 않은 거예요. 하나는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인에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한 사회적 관습에 따라서 말을 하지 않고 상종하지 않는 사이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말을 건넸다라고 하는 것에 정상적이지 않은 한 가지가 있고 또 다른 한 가지는 남자로서 여자에게 말을 건넨 것이 역시 그 사회적 관습에 의하면 정상적이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당시의 관습을 파괴하면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접촉을 했을 때 이 사마리아 여인은 필히 당혹스러워했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그녀의 관심을 끄는 대목이 있습니다. 대화 가운데 점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여기까지 나아가십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물을 주시겠다. 이렇게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했을 때에 이 여인이 이게 웬 횡재인가 싶었습니다. 다시는 우물에 와서 물을 기르는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싶어서 예수님에게 당장 말을 하죠. 그런 물이 있으면 저에게 빨리 좀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영생의 수요자인 구원자 되심을 말하는 것인데 그것을 비유로 말씀한 것인데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것을 알아듣지 못하고 이런 요청을 한 것이죠. 자, 여기까지가 지금 15절까지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이제 문제는 그 다음에 있어요. 16절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15절까지 나와 있는 대화의 내용과 전혀 어울리지 아니하는 대화가 전개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15절을 보시면 여인이 이렇게 요구하죠.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 요청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으로 16절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그런 물 있으면 저에게 좀 주십시오 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가서 내 남편 불러와.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대화의 흐름이 전혀 연결이 안 되는 아주 부자연스럽단 말입니다.
이런 부자연스러움을 가리켜서 학문적인 용어로 논리적 단절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논리의 단절이 생겼어요. 그렇다고 하면 과연 어떻게 대화가 흘러가야 자연스러운 대화가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물 한 잔 달라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영생의 물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이 여인은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내가 여기 우물에 더 이상 기르러 오지 않아도 되는 그런 물이 있으면 빨리 주세요 라고 대답을 하죠.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지금 영적인 부분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전혀 알아듣지 못하고 육신의 생각으로 지금 이 대화의 장에 서로 참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어떤 말이 나와야 맞겠습니까?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여인이 못 알아들었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의 그 다음 말은 여인이요, 그런 뜻이 아니고 내가 한 말은 이러한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으신 그 영적인 의미를 좀 더 알아들을 수 있는 쉬운 말로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 나와야 논리의 흐름상 자연스러운 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16절을 보시면 전혀 엉뚱한 대화로 이렇게 물꼬를 틀지 않습니까?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럴 때 쓰는 속담이 자다가 봉창 두드린 소리 이런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지금 갑자기 자다가 봉창 두드린 소리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남편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사마리아 여인이 예배 이야기를 끄집어내면서 대화의 주제가 갑자기 예배로 바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성경을 여러분들이 보실 때에 논리적으로 좀 자연스럽지 못한 부분들이 등장을 하게 되면 이런 부분이 왕왕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딱 나오면 가장 먼저 생각하실 것은 여기에 뭔가 복선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처음 제가 우리 동북교회에 왔을 때 말씀을 드렸던 사무엘상 1장의 내용 혹시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한나의 기도를 가지고 제가 하나님의 심정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제가 복선이라고 하는 말씀을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복선이라고 하는 것은 문학적 용어예요. 희곡을 쓴다거나 소설을 쓸 때에 이 작가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넌지시 그것이 언젠가 이렇게 일어날 거야 라는 것을 알게 할 수 있는 암시적인 서술 형식을 가리켜서 복선이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 글을 읽을 때 이거 뭔가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나겠는걸 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감 잡을 수 있도록 또는 감을 못 잡더라도 그 뒤에 가면 앞에서 말한 것이 그런 내용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복선이라는 것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기법을 사용하셨다 이런 말입니다. 이 복선을 알지 못하면요 굉장히 읽는데 불편해요. 왜냐하면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으니까 이게 왜 이렇게 말이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이렇게 좀 부자연스러움 때문에 불편을 느끼는데 이 복선이라고 하는 것을 감을 잡기 시작하면은 그냥 기가 막힙니다. 이야, 이게 지금 나중에 어떤 말로 등장할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이 확 생기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이 복선, 과연 가서 내 남편을 데리고 와라 라고 하는 이 말 속에 담겨 있는 미래에 과연 무엇을 그 여인에게 하고 싶어서 또는 우리 독자들에게 알리고 싶어서 이렇게 말을 바꾸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이제 해보아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당신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을 보십시오. 제가 14절부터 재구성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자, 이 말씀에 대하여서 사마리아 여인이 만약 그 다음 15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렇군요.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군요. 당신이 영생을 선물로 줄 수 있는 진정한 구원자였군요. 제가 그것을 몰랐네요.
이제 제가 알게 됐으니 감사합니다. 이제 저는 당신만 믿고 따르겠습니다. 만약 이렇게 고백을 했다라고 한다면 분명 결론이 깨끗하게 났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났는데 뭔가 허전함을 감출 길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무엇일까? 이런 감정이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하다가 좀 지저분한 이야기입니다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화장실을 가가지고 일을 보는데 끝나고 나서 뒤처리를 하지 않은 채 그냥 바지춤을 챙겨 입은 것입니다. 이런 느낌이 지금 든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답답함이 결론은 났는데 뭔가가 해결되지 아니한 답답함이 그 안에 있다는 말입니다. 만약에 14절 이후에 15절의 대답을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했다라고 한다면, 성경에 기록되었다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세주 되심과 예수님께서 정말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예배에 관한 것들에 대한 설득력을 얻을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So what? 이렇게 물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 뭐 어쨌다고? 라고 할 때 대답할 말이 궁색해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과 대화하는 가운데 갑작스럽게 전혀 흐름상 맞지 아니하는 내 남편을 데리고 오너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삽입시킴으로써 정말로 그 여인에게 하고 싶은 말, 정말로 우리들에게 하고 싶은 말, 다시 말하면 나그네로 살아가는 모든 인간의 본질적인 갈증을 해결시킬 이야기를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다음 주제를 보세요. 20절을 보시면 갑자기 예배로 옮겨간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말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정말로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고 싶었던 말은, 오늘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 정말로 하고 싶었던 주제는 예배였던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제 또 궁금한 것이 하나 있어요. 이 남편 이야기, 갑자기 물 이야기 하다 말고 남편 데리고 와 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어떻게 해서 예배라고 하는 주제로 전환되어지는 매개체가 될 수 있느냐, 이게 궁금하잖아요.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이 남편을 불러오라는 질문에 대하여 여인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남편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17절에 나오죠.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이렇게 대답할 때의 여인의 심정을 여러분들이 이제 들여다보실 수가 있어야 되는데요. 6절을 보시면은 그 여인이 물을 길러 온 때가 6시쯤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 시간 6시는 오늘날 우리의 일반적 시간에 6시간 앞서요. 그러니까 우리 시간 6시간을 보태면 우리 시간이 되는 거예요. 6시쯤이라 하니까 12시 정오의 시간에 물을 길러 온 것입니다. 이스라엘은요, 한낮에는 잘 움직이지 않아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굉장히 뜨겁거든요. 더워서 잘 움직이질 않습니다. 자, 움직이지 않는 그러한 때에 물을 길러 왔다라고 하는 말은 사람들의 눈에, 사람들의 시선에 잘 띄지 아니하는 그 시간에 무엇인가 해야 한다는, 다시 말하면 무엇인가 사람들을 만날 때 캥기는 것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여인이 물을 길러 조심조심 왔는데 거기에 낯선 남자가 턱 앉아가지고 물 한 잔 달라는 거예요. 뭐 야박하게 안 줄 수도 없고 해서 물을 길러 다 물 한 잔 주는데 그것을 빌미로 자꾸 말을 시키네요. 유대인이기도 하고 남자이기도 한 사람이 좀 불편해 죽겠는데 거기다가 자기는 속에 뭔가가 이렇게 캥겨서 사람 안 만나고 싶은데 예수님이 자꾸 말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더니 좋을지에 뭐라고 말을 해요? 가서 내 남편 좀 데리고 오지? 이렇게 말을 했을 때에 이 여인의 심정이 어떠했겠냐고요. 갑자기 덜컹하지 않았겠어요?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이 사람이 혹시 나에 대해서 뭔가 소문을 들었나?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실상 이 여인은 그 사생활이 그렇게 정숙한 편은 못 돼요. 그 이유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이제 나중에 보시면은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도 같이 살고 있는데 그 사람은 결혼한 사람이 아니고 동거하는 남자예요. 그러니까 사생활이 그리 정상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바로 이러한 난처한, 뭐라고 대답할 말이 없으니까 저는 남편 없어요 하고 빨리 이 난처한 국면을 넘어가고자 했던 것이죠. 그런데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예수님께서
당장의 그 여인의 처지를 꿰뚫어 보시면서 남편 5이 있었던 과거의 모습과 현재 동거하고 있는 남자가 있음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시죠. 17절 하반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지금 이 낯선 남자로부터 이 말을 들었을 때 여인의 마음이 어떠했겠어요? 2가지가 있겠죠. 하나는 쥐구멍을 찾는 거죠. 자신의 치부가 드러나는 순간에 차마 얼굴을 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딘가 숨어버리고 싶은 그러한 심정이었을 것이고, 또 다른 하나가 있다면 그것이 오늘 우리가 유념해서 보아야 하는 것인데, 이런 것입니다.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인가? 누구이길래 나의 이 모든 사생활을 낱낱이 알고 있는가? 처음 보는 사람이 나의 이 모든 구체적인 상황까지 알 정도라면 그 다음 정말로 내가 고민하고 있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혹시 이 사람이 답을 내줄 수 있을런지도 모르겠다 라고 하는 생각에 도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러한 생각은 19절의 말씀이 뒷받침을 해주고 있습니다. 19절 보세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내가 보니 선지자이군요.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었군요.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사람이었군요.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드디어 이 여인은 평소 자신의 가슴 속에 담고 있던 그 영적인 갈증, 영적인 고민, 해결할 수 없었던 그 고통스러운 그 마음에 있는 그 무엇, 그것을 말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여인의 마음속에 담겨있던 그 갈증이 과연 무엇이었느냐라고 할 때 그게 바로 예배에 관한 것이었다는 거죠. 20절의 말씀에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당신 보니까 선지자로군요. 인식이 되는 순간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뭐예요? 예배에 관하여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남편 이야기하다가 예배가 왜 나옵니까? 도저히 나올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궁극적으로 선지자임이 인정이 됨과 동시에 그에게 자기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그 고민을 털어놓기 시작한 것이다 이 말이죠. 거꾸로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여인에게 대화를 하고 있는 상대가 보통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심으로써 여인의 평소에 가지고 있던 갈급해하던 문제에 대한 대화의 창구를 열어주신 것입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하셨다 할지라도 또 하나 궁금한 것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도대체 왜 인간의 가장 필요한 것, 영적인 갈증, 그것이 예배이어야 하는가 라고 하는 의아심이 계속 남아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또는 우리들에게,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인 것입니다. 인간 심연에서 나오는 영적인 갈급함은 다름 아닌 경배의 대상을 찾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밑바닥을 파헤쳐 보면 그 어떠한 욕구보다도 신을 찾는 욕구가 가장 본질적이요 강렬한 것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기를 만드신 창조주와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만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얻을 수 있도록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해결되지 않는 한 인간은 영원토록 목마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교제의 회복, 하나님을 만나는 행위, 곧 하나님과 교제하는 행위를 가리켜서 기독교적 용어로 예배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의 사귐을 가졌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인간의 참된 행복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범죄한 이후에 전 인류는 하나님을 떠나서 이 땅의 나그네로 살게 되어버렸습니다. 인간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을 예배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것으로 인하여 인간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것만큼이나 그 마음 속에 누군가를 경배하고자 하는 잠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것이 우리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 잠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이 선지자임을 인식함과 동시에 전혀 엉뚱한 예배 이야기를 꺼내게 된 것이죠. 인생이 참된 평안을 얻는 그 유일한 길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배를 할 때이거든요. 그래서 예배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이 여인은 혹시 그 이유를 모른 채 예배의 대상을 찾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아야 할 중요한 것은 그 본질적인 욕구, 예배에 대한 욕구, 경배의 대상에 대한 욕구, 그것이 이 여인에게서 튀어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눈여겨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혹시 지금까지 예배를 드리시는 중에 갑자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찬양을 부를 때든지 아니면 기도 가운데 있다든지 아니면 말씀을 들을 때든지 언제인지 알지 못하지만 갑자기 흐르는 눈물을 경험을 하신 적 있지 않습니까? 아마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거의 대부분이 한두 번 이상씩은 그런 경험을 분명히 하셨을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나도 모르는 감격이 있고 하늘로부터 나를 감싸는 그러한 놀라운 은총을 입는 경험들을 하셨을 것이에요. 우리가 TV를 통해서 이북의 실향민들이 혹시 이렇게 이북을 가게 되는, 방문하게 되는 그런 경우에 북한 땅을 탁 내딛자마자 그 북받쳐 오르는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들로 인하여서 그 나이 드신 분들의 눈가에 그냥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줄줄줄 흐르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일시적인 이 땅의 고향을 방문할 때에도 이와 같은 감격이 있다면 하물며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궁극적인 본향의 향수를 맡게 되는 예배의 감격을 어찌 말로 다 표현을 할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종종 봅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등지고 어렸을 때 주일학교 나왔었는데 커가면서 점점 사회생활이 바쁘고 뭐 이렇게 저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 있다가 느지막이 인생의 쓰디쓴 경험들을 다 맛보고 이 영혼은 찢길 대로 찢겨서 갈래갈래 찢겨진 그러한 상태로 힘든 그러한 모습으로 주 앞에 나오는 사람들 가끔 볼 수가 있어요. 그런 분들 보시면은 그 예배 가운데요, 정말 주책이라 싶을 정도로 눈물을 줄줄줄줄줄 계속 흘리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인간 본연으로서 가장 행복의 자리인 예배를 놓치고 평생 엉뚱한 데에서 지내다가 그 본향을 찾은 사람의 진실한 모습인 것입니다. 이러한 눈물은 본향을 찾은 사람만이 흘릴 수 있는 눈물인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참된 행복을 누렸던 과거의 그 어떠한 잠재된 장면들이 기억이 나면서 궁극적으로 고민하던 갈증이 해소되는 것을 체험하는 눈물이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모든 신자가 마땅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마땅히 드려야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린다라고 해서 그것을 짐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야, 오늘도 예배 드렸는데 또 오늘 오후에 또 예배 드려야 되고 수요일 날 오면 또 예배 드려야 되고 금요일 날 이거 뭐 일주일 내내 예배만 드리나? 예배 드리는 것이 나에게 짐으로 오라고 예배 드림이 마땅한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신자의 마땅한 행위임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는 방편이 바로 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은 본향을 찾아서 그 옛날 하나님과 교제하던 장면을 재생하는 거예요. 인생의 궁극적인 해답이 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보다 더 복되고 가치 있는 삶이 없음을 확인하는 것이 예배의 장소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가 몇 번이 되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나올 때 우리는 기대감을 가지는 것이고 흥분하는 것이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가 있는 것이고 감격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향을 찾는 행위로서의 예배, 인생의 궁극적 해답으로서의 예배를 인식하게 될 때 우리는 더 이상 다른 것으로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로의 걸음을 보다 적극적으로 내딛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필요한 것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예배에 대해서 설교를 하실 때에 예배가 인생의 승부처임을 알고 예배에 올인하십시오. 예배의 모든 것을 거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에 있어서도 성공한다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전적으로 맞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매 순간 드려지는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으로 참 예배자로서의 자신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참 예배자로서 성공하는 인생을 사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